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가끔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들이 또 부모님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가끔 이 사랑을 확인하는 그러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신 나 사랑해? 예. 이렇게 그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말들을 이게 여러분께 나누거나 듣곤 할 때가 있죠. 연세 드신 분들도 이렇게 또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요즘 뭐 이런 얘기를 잘 확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집에서. 예.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가끔 가다가 이런 질문들을 아내나 이 아이들한테 받을 때 자칫 잘못하면 조금 반응이 늦거나 아니면 뭐그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이렇게 미적미적거리면 금방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당연하지 이렇게 좀 늦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봐 영혼이 없어. 영혼이 없어 이렇게 영혼이 없는 대답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좀 억울하죠. 그럴 때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닌데 마음이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표현되지 않았을 때 또 때로는 우리가 다른 생각이나 분주한 마음들 때문에 집중하지 않고 그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 때는 마치 사랑이 없는 것처럼 영혼이 없는 것처럼 마음이 없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집중해서 사랑하는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가가 우리의 삶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신앙서적에 고전이 되어버린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 가운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한번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책의 서두에 보면 여러분 함몰 운동이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몰 운동이라는 현상 아시죠? 여러분 싱크홀이라고 하면 또 대단히 아실 것 같아요. 이게 뭐 인위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무슨 공사를 하다가 이 하수도나 이 수도 공사를 하다가 가스 공사를 하다가 빈 공간이 갑자기 압력을 받아서 넘어질 때 갑자기 평평한 집안이 퍽 꺼지는 형상이 이제 싱크홀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말고 이제 아주 그 미국 같은 대륙이 큰 지역에서는요 아주 크게 이렇게 함몰운동회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그 비가 내리다가 지하수가 차 있던 곳에 지하수가 고갈됐을 때 지하수가 고갈되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공간이 생겼을 때 공간이 이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이 압력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면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싱크홀이 생겨서 막 집이든지 뭐든지 뭐 자동차든지 뭐 통째로 다 삼켜버리는 그러한 이 싱크홀 함몰 운동회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함몰 운동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이것은 단지 자연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함몰 운동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그리고 어려운 고난을 당했을 때 뭐 실직을 당했거나 아니면 배우자와 뭐 헤어지게 되었을 때 사별했을 때 그리고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나 마음의 상태들이 푹 꺼지는 그런 상태를 인생의 함몰 운동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우리의 삶을 이게 두 가지 세계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삶을 겉으로 드러내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인맥이나 경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 바깥 세계를 바로 그 우리의 겉을 표현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바깥 세계가 있는가 하면 그러면 우리의 가치와 정신과 영혼을 담은 내면 세계가 있는데 대개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인생의 함몰농당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바깥 세계에만 치중을 하고 실제로 우리의 내면의 세계, 우리의 영혼의 문제, 이 영혼의 세계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별일 없어 보이다가도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유형이 될 것입니다. 바깥 세계는 눈에 보이고 비교할 수 있고 또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다루기가 쉽지만 우리의 내면의 세계, 우리의 영혼의 세계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크게 어떻게 티가 나지 않을 수가 있죠. 크게 소리치지 않을 수 있다. 소리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그냥 자주 무시해버리고 많은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것이 오랫동안 방치되면 바로 함몰 웅덩이처럼 우리의 삶이 순식간에 내려앉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닐 수 있죠.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여도 그러나 그 안을 무언가 가득 찬 생명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그 공간이 공허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 함몰 웅덩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중심을 잃어버린 영혼, 중심을 잃어버린 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중심을 잃어버린 신앙, 중심을 잃어버린 영성을 일컬어서, 또 이러한 사람을 일컬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두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이 분리되었다, 영혼이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중심을 잃어버린, 중심이 없는 영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시편 42편의 말씀에서 시인은 바로 이처럼 한순간에 영혼의 중심을 잃어버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느끼고 있고,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이 자신을 위협하고, 그러면서 심히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42장 6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고 있다, 낙심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자신의 영혼이 이렇게 함몰 웅덩이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에서 그러한 자신의 그 곤고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행히도 이 시인은 그냥 그 상황에서 주저앉지 않고 그 잃어버린 영혼의 중심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 시인은 정말 이렇게 낙심되고 절망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찾아 나섰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시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찾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서는 그 간절함을 오늘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너무 목말라서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갈급함으로 시냇물을 찾는 것이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러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또 낙심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스스로 다시 한번 격려하며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슷한 말씀이 오늘 두 군데 있죠. 5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5절 말씀을 이 시인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희망을,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자기에게 스스로 자기를 격려하고 있어요. 자꾸 자기 스스로를 부추기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흔들리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을 마냥 흔들어대는 수많은 적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이 영혼의 중심을 흔드는 그 적들이 무엇인지, 그 적들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적들이 우리의 영혼을 그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뭐 좀 진부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삶과 함께 공존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우리가 밉고 원한을 품고 분노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라도 그 내가 분노하는 마음이나 원한이나 미움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잠깐 눈을 좀 감아주시든지 귀를 닫아주시든지 아니면 좀 나가 계시든지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일 수가 있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음란하고 정욕에 빠질 때 역시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영혼이 그 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 역시 우리의 영혼의 중심은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우리 영혼의 중심을 흔드는 또 다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바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들 중에 여러분 아직까지 또 그런 염려와 근심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는 사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고 너무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을 많이 하고 삽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그 깊은 곳에서부터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삶의 정황이 분명히 있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오히려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상사가 나를 좀 성가시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번에 승진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가 이번에 대학에 못 붙으면 어떡하지?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좀 심각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결국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면 그 영혼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죄와 염려와 근심으로 흔들리는 영혼의 중심을 우리가 잘 잡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유익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내가 지금 이 죄된 상황 가운데 있는 것과 그리고 나를 성가시게 하는 어떤 염려와 근심과 같은 이런 상황이 내 영혼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가? 어떤 죄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또 염려하고 근심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이것이 나와 나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가? 끊임없이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붙들려 있는지,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제대로 붙들려 있는지 확인하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간다. 주일 예배 때도 우리 함께 부르는 찬송이 임재죠. 임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이든지 다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자신의 상황이 비록 절망스럽고 낙심됐지만 스스로를 일으켜 세워서, 그래서 너는, 자기 자신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는 잘 못하지만 영어 단어 중에요, 실망이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실망하다, disappoint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dis와 appoint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건데요, 이 말절을 문자 그대로 풀어보면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이게 실망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벗어날 때 우리는 실망하잖아요.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제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바로 우리 안에 낙심이고 실망이고 절망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영혼에 낙심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둬야 되는데 그 중심으로부터 견나가게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죄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도 여러분 아십니까? 죄라고 하는 단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요. 이 단어도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관역으로부터 화살이 벗어났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집중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로 앙망해야 되는, 바라봐야 되는 그 주님, 그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벗어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 이것이 바로 죄의 의미인 것이죠. 바로 죄든 어떤 염려와 근심이든 결국 그것은 우리를 자꾸만 제자리로부터 비껴가게 하고 벗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인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도 시인처럼 한순간에 갑자기 삶의 희망과 의욕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찾아옵니다. 때로는 원인을 알 수 없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 일일이 원인이 다 밝혀지지 않은 그러한 절망감과 낙심감과 그런 무너짐들이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혹자는 이런 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주위로부터 따뜻한 시선조차 받지 못할 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죠.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그러한 작은 소망마저도 무참히 꺾이는 현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힘이 들지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 한마디가 그 힘이 들 때 참 아쉽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이, 친구들이, 또 교우들이 때로는 원수보다 더한 말로 상처기를 남기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꾸 경험하잖아요. 소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항상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의 내면 세계는 자꾸 조금씩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무너져 내릴 때 그냥 가만히 두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을 붙잡는 삶, 하나님께 이끌린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미래가 막연하고 때로는 암울하고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지 않고 시인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당에서도 그렇고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내년도를 섬겨야 될 이런 분들을 찾고 또 이런 분들 좀 섬겨 주십시오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하세요. 하실 때마다 참 인사위원들이 곤욕을 치르십니다. 직분을 맡고 또 감당해야 될 그런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어요. 힘든 상황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될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들도 주셨고 그걸 감당하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물론 여러분,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맞아서 억지로 하게 되면 계속해서 힘든 일들이 악순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럴까요? 그냥 해야 돼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이 그냥 해야 돼서 강요되어서 하는 일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가 나오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 그 거룩한 직분들을 또 기꺼이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감당하려니까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이 올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좀 다시 한번 새롭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하고 섬겨도
이것이 우리 안에서 어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돼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짜증나는 일이 되기도 하고 때론 성가신 일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이거예요. 사랑하는데 영혼이 없어. 영혼이 없어 보여. 이게 제가 제 아내나 가족들한테 듣는 이야기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일은 하는데 영혼이 없어 보여. 마음이 없어 보여.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깨가 힘이 쭉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다잡읍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오늘 시인이 지금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거쳐진 그 낙심된 상황과 절망된 상황을 이겨내고 스스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 오늘 회복하는 시간들, 우리 마음의 중심, 영혼의 중심을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섬기는 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